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입니다. 드디어 시편의 그 긴, 한 2달 했나요, 우리? 그죠? 2달의 여정을 끝내고 우리가 잠언을 들어갑니다. 잠언 7장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잠언 다 폈나요? 잠언 어디 있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잠언 많이 읽었죠? 잠언이 뭐예요? 외웠다고? 아, 와, 학가다 잠언 막 외우고 그러더라고요. 잠언이 뭐가 주제예요? 잠언이 어떤 장르인지 아세요, 혹시? 잠언은 진짜 유명하구나. 딴 거 다 모르는데 잠언은 다 아네.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른 저자들도 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본문 27절까지거든요. 7장 1절에서 27절. 본문은 절수는 길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짧으니까 우리 한번 저랑 돌아가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여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사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언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우리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잤나요? 자는 친구들이 있는데 효원아, 효원이 잘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불 덮고 벌써 잘 준비하는데? 찬유라, 잠은 좀 잘 들었어? 성경이 핸드폰 하지 말라니까 나 전화를 다 지켜보고 있다. 다음부터 여러분들 꼭 잘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뭐 딴짓하라고 잘하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잠언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잠언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읽을 때마다 자세하게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하는 지식을 갖는다고 정보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잠언은 대부분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 아까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거의 한 80%, 90%는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맞기도 해요. 아까 뭐 아굴, 르무의 왕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지혜 있는 여인 이런 의인화된 사람화된 이 여인 또한 지혜를 비유한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르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르. 교훈서, 뭐 지혜가 있게 살아가는 거를 보통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교훈서, 지혜 문학, 뭐 지혜 책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살아가는데 지혜, 그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 지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뭐죠? 지혜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제에 대한 말씀은 아까 여러분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좀 저기 영상에 나왔었는데 1장 1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원이 읽을 준비 됐나?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제 주제에 대한 말씀. 잠언을 통틀어서 이 한 주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는 뭐 효도 등등 우리가 삶에 살아갔을 때 무언가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여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잠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요. 이제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이 몇 장이지? 7장. 성준이 요즘 집중 진짜 잘하는데? 자, 본문은 7장이니까 우리가 6장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안 써놨네요.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제 잠언 6장부터는 정말 삶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실질적인 교훈으로 솔로몬이 써 내려갑니다. 그 중에 이제 6장 뒷부분부터 우리가 오늘 보는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할까요? 음녀, 음란한, 간음하는 그런 음녀에 대한 것과 어리석음을 동등시,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해라? 아니죠. 멀리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7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이 음녀를 쉽게 생각해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 뭘까요? 죄라는 센텐스로, 문장으로,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음녀는 죄와 가까운 것이다. 그녀, 그자, 뭐 이런, 이거 뭐라 그러지? 대명사라 그러나? 아무튼 그 3인칭 그거를 지칭하는 그 단어들을 죄라고 생각하시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꼭 음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음녀도 맞지만 꼭 음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결론부터 말하죠. 뭐라고 하죠? 지혜를 가까이 하라. 지혜를 어떻게 하래요? 지혜야, 여기 지혜 있나? 지혜가 없네. 지혜야, 너는 내 뭐라고요? 누이라. 누이가 뭐예요? 누나죠, 누나. 내 누나라. 그리고 너는 명철아. 너는 내 가족이라. 친족은 뭐예요? 혈육. 피가 섞여 있는 혈육이라.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아? 너 여기에 너의 친족들이 있지 않니? 없어? 부인하는데? 이렇게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한테. 지혜랑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지혜를 친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지혜와 가까이 하는 너희들의 노력들로 인해서 너희가 음녀, 죄,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에서 유혹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방 여인이나 말로 호리는 이런 죄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될 수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하고 있죠?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아들들한테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죠? 솔로몬 왕 아니에요? 맞죠? 솔로몬이 왕인데 아들들에게 보통 말을 하면 왕으로서 말을 해야 되면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야, 내가 대기업 회장이다? 근데 대기업 회장이 아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뭐 유언하면서 보통 드라마에서 뭐라 그래? 회사를 잘 운영하고 뭐 청렴하고 정직하게 회사를 건강하게 더 번영시키고 뭐 번성시키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래요? 지혜를 너의 누나처럼 너의 가족처럼 가까이 여겨서 그 지혜로 인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했던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충고를 하는 장면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제가 음녀, 또 뭐라고 했죠? 뭐? 죄라고 생각하면 좀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나 음녀가 나면 가로 열고 죄라고 생각하시고 지혜롭지 않음,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6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뒷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음녀의 골목 뭐예요? 이걸 죄로 말해보고 죄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면 거기는 어둡고 흑암이 있고 뭔가 다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어리석은 자는 계속 어둠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목격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게 문제네. 네.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무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 여인은 기생처럼 자신의 술을 접대하거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런 기생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어떤 여인일까요? 그 멀쩡한 여인이에요. 기생의 모습을 했지만 뒷부분에 좀 보게 된다면 남편도 있어요. 남편은 잠깐 출장을 갔는데 이 여인은 그 틈을 통해서 간음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어떤 거에 가깝다고요? 죄랑 가까운 거죠. 그죠? 근데 이 한 젊은이가 그 여인에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 장면을 보았다. 내 아들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를 가깝게 살아가라. 지금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젊은 남자를 말로,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거든. 홀인다고 해요. 말로 홀인다. 요즘 말로 꼬신다? 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어떻게 홀이는지 우리가 좀 볼게요. 자,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 왜 안 읽으시죠? 시작. 16절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여자 진짜 이런 여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뭐래요? 내가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이런 경험 있으시려나? 하나님께
서원했대요. 서원한 게 뭐예요? 바랬다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뭐래요? 얻었다고 하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설명되지 않고 있죠. 내가 드디어 당신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당신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있고 남편이 출장 가 있다 그랬죠. 내가 당신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혹시 교회에 결혼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꼭 반드시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아직 없겠지만 반드시 피하시고, 지금 이 여인은 정말 위험한 존재이고 죄로 표현되는 음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뭐 이제 계속되는 설명을 보면 우리가 진짜 운명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운명의 상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희락하자. 즐겁게 기쁘게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거 말로 홀리는 거예요, 지금. 말로 이 젊은 이를 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쭉 읽어볼게요. 23절까지 19절부터 23절을 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생사들의 매인을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남편은 이 가늠한 여인의 남편은 멀리 떠나 있다고. 이 은이라는 것은 보통 이 시대의 화폐를 의미하는데 보통 장사꾼들, 이 남편이 지금 출장을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출장을 가서 멀리 장사를 가러 멀리 먼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 젊은 남자를 말로 뭐 좀 엄청 하나님 맺어주셨다. 우리는 운명의 상대다. 나는 너만을 기다렸다. 이런 말로 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아까 솔로몬이 결론을 말했었죠. 그죠?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뭘 너의 누나처럼? 뭘 너의 친족처럼? 지와 명철을 너의 누나와 가족처럼 친밀하게 했을 때 너는 이것들 가운데서 멀어질 수, 보호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친밀하게 가까이 두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근본이라 그랬죠. 그죠? 그걸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찬유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찬유리가 지금 손바닥에 들고 있는, 펴고 있는 말씀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근본, 우리의 뿌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들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이런 죄나 이런 음료, 다른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결론은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지혜를 가까이 하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젊은 자는 어떤 모습을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도수장. 자기의 무덤으로 끌려가고 새가 그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는데 죽는지 몰라.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사망 가운데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좀 넘어가서 자, 2장 16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2장 16절부터 22절. 이거 성경책으로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7장 이전에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석영아, 잘 듣고 있지? 퀴즈 잘 맞출 수 있지? 자, 2장 펴볼까요? 폈나요? 효원이 폈어? 효원이 폈으면 다 핀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라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과 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러잖아요. 그죠?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라고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지혜 가운데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것들 가운데서 보호될 수 있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지혜를 여러분들 내 누나처럼, 여러분들 누나라고 하면 좀 안 친하잖아요. 그죠? 내 친족처럼, 내 가족처럼 친밀하게 두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삶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길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말씀. 채연아, 초은아, 말씀을 읽자. 아멘?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 언약 가운데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그 동영상을 좀 봤을 때 삶의 뭐라 그랬죠? 삶의 압축이라 그랬죠. 압축.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혜는 삶의 압축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도 지금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삶의 판단을 하고 삶의 기준을 삼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 긴가민가 할 때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